우리는 간혹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과 또한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잘 풀리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모든 일들이 술술 흘러가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부분 속에서는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이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역사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가라는 질문 앞에 씨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결단하며 순종했을 때에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그 섭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심과 동시에 거기에 멈춰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말씀에 말씀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려운 일이 막 생겨요. 힘든 일이 막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힘써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일으키시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게 되어지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평상시에는 알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영적인 믿음과 나의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정 속에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러한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마치게 하고 출애굽기 3장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가운데 4장에 이르러 그를 이끌어서 다시금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는 가운데 애굽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5장 가운데 드디어 바로에게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갔는데 일이 술술술술술술술 잘 풀릴 줄 알았는 그 상태 가운데 나간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게으르구나, 시간이 남구나, 너희가 여유가 있구나, 그러니 더 힘들게 할 것이다, 더 착취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5장 2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 광야 가운데 이끌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에 바로가 어찌 너희를 보내겠느냐, 어찌 너희가 쉬고 있느냐, 어찌 너희가 게으르느냐, 너희는 가서 노역이나 해라.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전보다도 더 심한 노역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가운데는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집도 너희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더욱더 심하게 어렵게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아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에게 집도 주지 않겠다. 너희에게 이제 재료도 주지 않겠다. 그것조차도 너희 스스로 찾아라. 그 대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의 분량만큼 결과만큼은 그대로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로가 이러한 주장을 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셔서 이적과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7절과 18절은 더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일이 더 잘 풀리고 있어요. 더 어렵게 됐어요. 문제가 더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고난이 더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어려움이 더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니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간혹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내가 주의를 결코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전도 대상자로 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하고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뭔가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뭔가 막 잘 돼야 되는데 더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고난이 닥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평상만 유지해도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이전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때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 가운데 이 애굽 왕은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그가 정치적인 압제와 경제적인 착취가 더욱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모세의 시대 가운데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역사하신다고 하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왕은 왜 반대합니까? 아니, 이전보다도 더 힘든 처지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토로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굽 땅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여러분 근데 지금 처지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야 너희 게으르구나. 너희 시간이 많구나. 여유가 좀 있으니까 니 그딴 생각을 하는구나.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낙담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일으켰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일반생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를 향해 처지를 향해 환경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토로하고 애통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생활하기 위해 힘쓸 때에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또한 상황과 사건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불안하고 낙담하며 원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감당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역사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후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가운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전까지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여정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더욱더 힘든 여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영원한 나타남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역사로 드러남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과정 속에서 더 큰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잠깐 그 일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묵도하며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모세와 아론은 큰 어려움과 큰 막힘 가운데 봉착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발견하게 하고 보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나타내심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너희 가운데 역사하여 바로로부터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첫 번째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모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모든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모든 시작과 끝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계신 자는 바로 모든 것의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제한되어지고 현실 가운데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 순간은 그 시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연약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드러납니까? 우리의 시간이 멈춰져 있는 그 현재의 시간, 그 순간만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 약속의 시간, 또한 앞으로 나타날 모든 역사의 순간 속에 이미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현재의 처한 상황과 처지와 문제 속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처지와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감동으로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과 다른 현실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현실과 처지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주권과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은 현재에 묶여있지 않고 현재에 압제당하지 않고 현재에 눌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 속에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영적 세계, 미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육적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발견할 수 없으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간과 모든 주권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를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과정 속에 무엇을 바라봤겠습니까? 여러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겠습니까? 먼지 풀풀 날리는 광야의 먼지를 바라봤겠습니까? 전갈과 수많은 위험한 상황들 속에 그것을 바라봤겠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봤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꿀과 젖이 흐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육적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라보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4장 31절 말씀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세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언약하셨음을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로부터 막혀있는 상황, 더 심각한 처지와 착취 가운데 거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두 번째로 보이시는 것이 무엇이냐? 언약하셨음을 보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은 우리의 약속과 같지 않고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그 언약을 드러내셨다, 그 언약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너희와 약속하는 것을 절대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분명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은혜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고 그 땅 가운데 거류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과 동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종된 인생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되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그의 속성 안에서 기억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2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화평의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이고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영원히 이르게 하는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언약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말씀을 통해 풍성하게 완전하게 드러났고 또한 각각의 삶의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신 그 언약이 결국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경험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눈물로 나갔는데 하나님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셔서 감동 가운데 그 응답받은 것을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내적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냐는, 응답받은 적이 있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경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확실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나타남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속량하실 것을 나타내십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모세를 향해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속량하실 것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빼내고 건지며 라는 거예요. 빼내고 건지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은 이스라엘 한 민족 가운데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역사를 예표하시며 또한 그림자로 말씀하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애굽 땅에서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인류와 모든 만민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 속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됨으로 빼내고 건지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죽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없고, 우리의 죽음을 우리 죽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갇혀 있음과 동시에 죽음 앞에서 우리의 끝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바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존재하며 무엇을 해 살고 또한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이 죽으나 그 죽음이 죄의 사망인데, 죄의 삭신데, 그 죄의 삭신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면 신약 가운데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을 대해서, 또한 나머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들,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비롯해서 모든 역사와 모든 예언과 모든 교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때가 참에, 그 때가 이르렀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바로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더 착취하고 더 고된 노역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나타내실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심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약하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속량하시는 것을 나타내심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의 죽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0년 광야 가운데 거치는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끄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육안으로 보고 내 시야로 보고 내 관점으로 보는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 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세대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완성이고 성취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결국 만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